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때 임신한 아내의 종으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다리 주물러주고 또 발톱도 깎아주고 이것 좀 해달라 그러면 이거 해주고 저것 좀 해달라 그러면 저거 해주고 요리하는 거 빼고 거의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5개월간을 종으로 살다시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또 아내가 해오던 것을 혼자서 이렇게 다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척이나 힘들더라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내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당신이 오늘 설교 드렸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우리 아내 성도님들도 남편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또 우리 남편분들을 많이 존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설교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다툼도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지난주 설교가 이제 교회에서 분노에 대해서 설교가 되었는데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깐 부부에 대한 설교로 흘러갔던 것 같은데요. 이제 본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자신이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그리고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디도서 1장 1절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종은 누군가를 섬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태도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거나 행사하기를 자제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역자들만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고장님들만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직자분들과 부서나 모임의 장을 맡으신 분들은 더더욱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중직자라고 해서 어느 부서나 기관에 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또는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다고 해서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죠.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과 또 부서의 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열심히 섬기는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긴다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까?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뚫려있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먼지와 흙으로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먼저 손을 씻는, 유독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집에 가면 바로 손을 씻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발견되곤 할 텐데 그런 습관들이 있듯이 당시에는 집에 들어가면 발이 제일 더러우니까 발부터 씻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서로를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주렴, 이 뜻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분이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섬기려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섬기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으로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 제가 20절을 여러분이 21절을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함께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인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20절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바울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인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죠.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으나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자신도 그들과 같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약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뛰어나고 훌륭한, 믿음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랬으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대할 때 바울 자신도 믿음이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맞춰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맞춰주는 작업은 교회 밖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그렇죠. 믿음이 강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대할 때는 자신도 믿음이 원래는 강한 사람이었으나 마치 믿음이 약한 자처럼 그렇게 자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하실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밀쳐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믿음의 레벨이 달라서 영적으로 통하지가 않는다고 밀쳐내거나 또는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맞춰주는 작업은 담임 목사님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맞춰주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믿는 자들을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쟁과 파벌과 싸움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아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의 길에서 탈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모든 성도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다툰다면 그 교회에 과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며 종으로 섬기기 원한다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굽힐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제 뜻이 옳습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다.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게 제대로 된 종의 모습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맞추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고자 한다면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자세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와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상대방과 같이 되며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했던 이유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얻고자 함이라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또 애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물론 좋은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 말 앞에 자기만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떨까요? 자기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볼 때 그 좋은 천국을 혼자서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을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매우 어렵고 또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전도사인 저도 전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도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불러주셨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까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라고요? 물론 그 이유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길을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품에 안기도록 해야겠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우리의 것을, 나의 것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나의 금 같은 시간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질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겠다는 바울의 불붙는 열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중 계명은 10계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요? 매주일 예배 나오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로 모이고, 또 새벽까지 깨어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어떤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너무나 크진 않습니까? 이웃 사랑의 큰 실천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타인의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스스로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바울 자신이 주의 종이 되고 또 복음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결국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양보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바울의 모습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와 또 폭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또 지쳐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말은 한 사람만 나서서 사랑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또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인식이 하나 둘 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이웃을 잘 섬기고 맞춰주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